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경영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생색을 내는 베품은 진정한 베품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 광고를 보다 보면은 이제 어디에 기부했다. 그래서 기부를 하는 어떤 어느 이제 회사 또는 어느 기업, 어느 그룹 이런 식의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나간 그 광고는 또 어떤 광고도 있냐면은 그 기부를 받은 입장에서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다는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광고 내용으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광고를 접할 때는 조금 좀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좀 헷갈린다. 그냥 꼭 좋게만은 보여지지 않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 또는 기부한다. 그건 이제 과거하고 요즘하고는 좀 이제 많이 이제 모습이 좀 이제 달라집니다. 예전에 이제 농촌 공동체일 때는 이제 향약이란 게 있었습니다. 향약.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하는 거죠. 그 이문열 선생님이 쓴 소설 중에 아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라는 소설을 볼 것 같으면 농촌 공동체의 그 모습들이 잘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어른이 있죠. 어른, 이제 양반이죠, 당연히요. 그 양반이 있고, 그 또 양반을 중심으로 해, 그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반 그룹들이 있고, 또 그 이제 바깥 이제 그 동선에는 어떤 일반 또 이제 그 상민들이 있고, 그 바깥 동선에는 뭐 또 머슴들이 있고, 그 바깥 동선에는 또 이제 어떤 핸디캡이 있는 어떤 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바깥 동선에는 또 이제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그 양반, 어른부터 시작해서 저 이제 얻어먹는 사람들까지 시작해서 그게 그 농촌의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중심부터 그 동심원 바깥 끝까지 뭐가 작용하냐면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그 원심력은 뭘로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은 바로 베타가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른이 있고 양반이 있고 그 사람들이 상민들을 무시할 수가 있고 무시하고 또 이제 저 머슴들을 또 무시하고 머슴들은 또 누구를 또 자기 아래로 또 이제 보면서 무시했겠습니까? 어떤 불구자들 또 어떤 이 얻어먹는 사람들 이게 이를테면 원심력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구심력은 뭐냐면요. 만약 그 양반 어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하면은 양반들만 모여서 음식을 먹고 양반들한테만 상이 나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상민들한테도 나오고 이를테면은 머슴들한테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 마을에서 얻어먹고 사는 자기 거처할 것도 없이 얻어먹고 사는 그 사람한테까지도 한 상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차별과 동시에 뭐가 존재하냐면 포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포용이. 그래서 이 과거에 농촌 공동체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개인적 관계 또는 그 농촌 공동체에서 의뢰이 당연히 해야 될 것 또는 은밀한 관계 이런 관계에서 서로 작용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광고 수단으로 쓸 정도로 어떤 기부라는 게 드러내놓고 하는 기부가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교라는 종교에서는 이 기부를 어떻게 보느냐?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 베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이제 내용이 6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보시, 두 번째가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죠. 세 번째가 인욕, 네 번째가 정진, 다섯 번째가 선정,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이제 이 깨달음을 이제 얻고 이제 해탈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첫 번째로 보시를 내세웁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6가지 일 중에서 첫 번째를 그 보시, 베풀으라는 이야기죠.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어떤 것을 말하냐, 어떤 것을 베푼다고 이야기하느냐?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시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재물을 베푸는 거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 법시는요, 좋은 말씀을 해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힘이 나는 말씀을요. 세 번째 무예시는 뭐냐면요, 무는 없을 무자에다가 외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외, 두려움이 없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뭡니까? 친절함을 베푼다는 이야기죠. 무외시, 친절함을 베푼다. 그래서 제시, 법시, 무예시의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거나 좋은 진리의 말씀을 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하거나 세 가지 다 보시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세 가지가 이제 보시인데, 세 가지 베품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놓고 내가 베풀었다고 생색내는 것을 유주상이라고 합니다. 상을 낸다는 이야기죠. 상. 쉽게 말하면 생색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색을 내지 않는 것을 무주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주상 보시하면은 내가 누구를 도와줘 놓고 내가 도와줬어. 방송하고 다니는 거죠. 아니면 그걸 도와줬어 하고 그걸 광고 수단으로 또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유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그 무주상 보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러면 유주상 보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베품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그걸 도와줬다고 생색을 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더 이상 보상을 받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유루복이라고 합니다. 유루복. 그렇게 되면 복이 다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주상 보시는 뭡니까? 누구를 도와줘 놓고 일체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시간이 쭉 지나면서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무루복이라고 합니다. 무루, 새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새어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새어나가지 않은 복, 무루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를 한다면 제시를 하든 법시를 하든 무예시를 하든 그걸 했다고 생색을 내지 말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바로 무루복이 되도록 하라 하는 주장인 거죠.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삼윤청정이라고 합니다. 삼윤, 세 개의 바퀴가 청정, 깨끗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삼윤청정은 뭐냐면은 누가 그것을 베풀었는지, 누가 기부를 했는지, 또 기부를 한 물건은 뭔지, 또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그래서 누가 베풀었는지 시자, 그 다음에 무엇을 베풀었는지 시물,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수자, 받은 자, 그 세 가지를 내가 베품과 동시에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까마득히 잊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베풀었다. 이 세 가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린,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상태를 삼윤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윤청정의 보시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보시, 진정한 베품을 했다고 불교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음덕을 베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지할 때 이제 음자죠. 덕은 이제 덕자고요. 음덕을 베풀어라. 그래서 음덕을 베푸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물질을 물려준다. 그거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죠. 탕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좋은 가르침이 기록된 책을 물려준다. 책 안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산과 책을 이렇게 물려줘서는 그게 별로 물려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음덕, 주변에 계속 내가 베풀고 좋은 일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내 자손한테 큰 덕이 돼가지고 큰 복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음덕을 베풀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생색을 내고 안 내고 하고 상관없이 기부하는 것 자체, 베푸는 것 자체는요, 매우 훌륭한 일이고 진짜로 좋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삼윤청정의 보시, 그 정신까지 같이 더해진다면 그건 더없이 훌륭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